2022년 5월 7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로 55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야곱이 오히려 라반을 책망하죠.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급히 추격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라반의 의도는 분명하겠죠. 야곱을 치고 딸과 손자들을 다시 데려가며 야곱의 재산을 몰수하고자 한 것입니다. 드라빔은 핑계일 수 있죠. 드라빔을 구실로 야곱을 제거한다면 야곱이 불려놓은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야곱은 정말 라반이 자신을 추격하여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일이 정당한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을 책망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삶에 대한, 특히 직업 정신에 관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야곱은 자기가 20년 동안 그의 양을 치는 동안 한 번도 낙태시킨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새끼를 잘 받는 일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소득을 늘리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죠. 새끼가 어미의 배에서 죽어서 나오면 그만큼의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20년 동안 낙태를 시킨 일이 없다는 것은 야곱의 전문성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요즘도 소가 새끼를 낳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수의사를 부릅니다. 수의사가 오면 손을 집어넣어 방향을 돌려놓거나 발을 잘 빼주거나 하죠. 이것은 전문적이고 숙련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낙태를 한 번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자기의 일에 있어 매우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나는 나의 직업에 있어서 야곱처럼 전문가적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또 야곱은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정직성을 말하는 것이죠. 양떼가 많다면 한 마리 정도 잡아먹어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암양은 번식하는 데 중요하지만 순양은 암양에 비해 그렇게 귀하지 않기 때문에 잡아먹는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재산상에 손해가 나지 않죠. 합리화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티 안 나게 하는 방법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람의 눈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행동했죠. 이런 정직성을 지켜나가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야곱은 20년 동안 이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다면 나는 정직한가요? 공과 사를 잘 구분하고 있나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양심으로 행하고 있나요? 세 번째 교훈은 야곱의 이 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39절입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이나 도둑 맞은 것은 사실 불가항력적인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이런 일들이 목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해하자면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좀 지독한 사람이죠. 이런 일을 당했어도 야곱에게 다 물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것으로 라반의 잃은 양들을 보충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일 안 하는 이만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책임있게 행동했죠.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이라 여기고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책임 회피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 탓이라고 말하죠. 권리는 주장하되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야곱처럼 책임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죠. 그렇다면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나의 책임을 다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나요? 그리고 40절에 네 번째 교훈이 나오는데요.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광야의 특징은
더위와 추위를 가려줄 만한 지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우면 더위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고 추우면 그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흔히 근동 지역을 더운 곳으로만 생각하는데요. 낮에는 태양의 열기에 덥지만 밤에 해가 진 후에는 무척 춥죠. 워낙 건조한 지역이라서 날씨에 여운이 없습니다. 금방 더웠다가 금방 추웠다고 하죠. 야곱의 직업은 목자이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는 말. 이 말에서 야곱의 그 고단한 삶이 느껴지네요. 야곱은 그런 고단한 삶을 성실성으로 버텨냈습니다. 천하의 사기꾼 같은 야곱이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되었다니 믿어지시나요? 예, 그는 성실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셨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나는 성실한가요? 야곱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는 전문가적 실력을 갖추었고 정직해서 공과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일까요? 이렇게 살면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야곱이 살아간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라반이라는 지독한 사람이 그의 보스였기 때문이죠. 그는 20년 동안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했는데요. 앞서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한 말처럼 어떤 때는 점 있는 짐승이 야곱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가 점 있는 새끼가 많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검은 짐승이 야곱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이렇게 자기의 유리한 대로 조건을 바꾸어 자기의 유익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야곱이 재산을 모은다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 모든 불리한 조건을 모두 넘어설 수 있는 매우 강한 조건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아무리 꾀를 쓰고 지독하게 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는 고백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리한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는 조건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고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불리한 조건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를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의 항변에 라반은 할 말이 없어졌죠. 들어보니 사실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책망할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은 화해하기로 하고 그 증표로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돌들을 가져와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 돌 무더기를 라반은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갈레읒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히브리 방언으로 같은 뜻, 즉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증거일까요? 이것은 둘의 협약 사항을 가리키는 것일 텐데요. 첫째는 자기 딸들을 박대하지 말 것과 이들을 두고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돌무더기가 경계가 되어 서로를 침범하지 말 것에 대한 증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를 하고 공동 식사로 이 언약 체결의 마지막 의식을 치르죠. 그렇게 라반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을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직업 정신 같은 것을 보았는데요. 주님의 일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야곱은 약삭 빠르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사기꾼 같은 캐릭터 아니었나요? 그런데 변화의 계기가 있었죠.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수단으로 사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살아봤지만 돌아온 것은 불화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죠. 정말 성실해졌고 정직했으며 책임을 다했습니다. 왜일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확실히 달랐죠.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내 힘으로 해보려는 야곱과 같은 의지로 살아가지는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전문적이고 정직하고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전의 야곱과 같은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면 버리게 하시고 변화된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